민수기 18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지상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선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돌리고 너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지상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지상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난들이 다 먹을지니라. 이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연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수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리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들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연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의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 민수기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라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더욱 견고하게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을 세워가시고 또 그들의 각각의 역할을 더 명확히 규정하심으로써 무너진 공동체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 안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고 또 각각 부르심받은 자리와 위치가 있고 또 그 자리에서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움직이시며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각각 부르신 대로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과연 내가 서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제와 오늘 본문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또 묵상할 포인트가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각각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어제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걸 통하여서 아론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어제 설교한 것처럼 오늘 아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중보하는 바로 그 자리가 오늘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진 그 사람의 지팡이를 통하여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시는구나, 정말 영혼을 살리는 자로 쓰임 받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무엇보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는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이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붙들게 됩니다. 동시에 그 자리에서 때로는 많이 빗나가 있는, 또는 있다가도 빗나가 버린 그러한 제 자신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어쩌면 그 전부터 박 목사님께서는 저와 같은 젊은 사역자들에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금의 관심은 바로 너희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대단해서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뜻이 아니라, 오늘 신 목사님께 소초하신 이후에 오늘 어쩌다 앞에 서게 된 우리가 더 많이 준비되어야 하고, 또 그런 우리를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올해는 더욱더, 어쩌면 목사가 된 다음에 더욱더 그 세워가시는 방법으로서 다른 사람의 죄 문제에 뛰어들게 하시고, 그것을 또 함께 또 기도하게 하시는 그러한 자리로 더 저를 인도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나는 뭔가 사람의 인정과 지지를 받으면 그것이 세워지는 길이라 생각했지만, 주님의 원리는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그 자리로 나를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세워가시는, 내게 관심을 보이시는 주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돌아보니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민수기를 지나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다시 또 다른 내용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주님의 약속과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임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과 임무, 또 그들이 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20절까지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책임지시며 어떻게 그들을 보상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20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감당해야 할 일, 곧 성소에 대한 책임, 제단에 대한 책임, 그들이 맡은 장막과 회막의 모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하신 이스라엘 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들에게 맡은 가장 중요한 책임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와 거기에 있는 제단과 거기에 있는 모든 기구를 관리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또 성소된 죄를 담당하는 그 일을 맡긴 것인데,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멸망당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이 임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예배에 있는데, 제사에 있는데,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성막에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을 담당한 그 역할을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맡겼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충성해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반역할 때 모세는 그들을 뭐라 책망합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이 레위 지파의 그 사명이, 그 임무가 결코 작은 일이 아닌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위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특별히 구별하여 성막에 가까이 올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 지파인데 어찌 그것을 하찮게 여기느냐라고 책망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그러한 막대한 사명을, 엄중한 책임을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특별히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8절부터 보니까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리라는 것입니다. 제물에 드리는 모든 제사 음식을 오늘 너에게 특별히 구별하여 돌릴 것이며 그로서 인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녀와 후손까지 내가 책임질 것을 주님은 소금 언약, 즉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아니하는 역할을 하는 소금에 빗대어서 절대 불변할 언약으로서 내가 너희와 맺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른 어느 지파에도 약속되지 않은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하나님은 레위 지파와 제사장에게 특별히 주시면서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더 예뻐서 더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그 역할이, 그 직무가 그만큼 이 공동체에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입을 것,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고 약속할 만큼 오로지 그 일에 전심을 다할 것을, 전념할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고 이 성막에 주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하는 그 일에 전심을 다할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구나, 나를 부르신 자리구나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이와 같은 제사장이요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동시에 더 좁은 의미에서는 오늘 이 공동체 안에서 저같이 사역자의 직분을 받고 부르신 그 자리가 오늘 바로 이 자리임을 다시 한번 이 말씀과 함께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질문했던 것이죠. 주님 부르시는 자리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일치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끊임없이 오늘 그 자리는 비껴간 채로 내가 보기에 좋고 내 보기에 편하고 또 내가 보기에 더 맞는 것 같은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민수기죠. 어떻게 군대를 세우고 어떻게 질서를 잡게 하고
어떻게 대열을 이루어서 어떻게 정결케 하여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인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워가시는 주님과 무엇보다 오늘 그들에게 맡겨진 그 일이 무엇인가를 상세히 기술하면서 심지어 레위 지파의 각 지파별로 무엇을 담당하는지를 굳이 이 민수기의 각 장에 기록하시면서 오늘 그들이 맡고 있는 그 일이 그 성소의 직무와 회막의 봉사와 제단의 직무가 얼마나 이 민수기의 행진에 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또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을 준비함에 있어서 또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얼마나 그것이 핵심적인 역할인가 주님이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패할 때마다 범죄할 때마다 주님의 진노 임할 때마다 다시 한번 제사 곧 예배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 말씀하시고 레위인의 직무를 또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눈으로 보기에 무엇이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의 핵심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으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이렇게 세웠다. 난 너에게 이러한 막대한 책임과 막대한 영적인 책임을 맡기었다. 나의 진노가 이곳에 임하지 않도록 그리고 나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너의 생명을 걸고 지성소안까지 들어와 온 백성을 대신하여 그 제사를 드릴 그 직분을 오늘 맡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물으시는 것이죠. 너는 그 일에 온전히 충성하겠느냐? 그리고 그 외의 나머지 것들은 내가 친히 공급할 것을 믿느냐? 더 나아가 오늘 가나안 땅에서 너의 몫으로 분배된 기업이 땅이 없을지라도 내 기업이 바로 나 하나님을 믿고 그것으로 만족하겠느냐라고 저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이제 곧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허락하시면 강릉에 가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저도 먼저 드는 생각은 가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나의 생계를 이어갈까 이러한 생존의 문제로 고민하는 제 모습을 아내와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한 가정의 가장이기에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기에 해야 할 마땅한 고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생각 속에서 아내와 대화하다가 오히려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해줍니다. 가나안 땅은 물론 그러한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하겠지만 오늘 그 땅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는다. 그러니 지금부터 그것을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렇지 오늘 주님은 각 사람을 부르신 것이 있고 그렇다면 나의 부르심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막을 제단을 온전히 세워가고 또 공동체의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면서 주님이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온 백성이 하나님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이 오늘 내가 부름받은 자리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 처음 주셨던 정말 말씀으로, 무엇보다 신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책을 만들고 교재를 만들고 또 제야대학을 운영하는 그러한 소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래, 앞으로 주님이 언젠가 인도에서 강릉인 어디든 가게 된다면 거기서는 내가 생계를 넘어, 나의 생존을 넘어 정말 사명을 전념하고 그것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그 자리에 내가 더 믿음으로 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처럼 주님이 친히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나뿐 아니라 나와 내 가정과 후손을 책임지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나의 기업 되심을 내가 직접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시겠구나라는 약속으로 오늘 말씀이 저에게는 붙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했고 이 말씀이 저에게 새로운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제 삶에도, 우리 모두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각자 부르신 자리에 충성하기 원합니다. 돈과 명예와 세상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부르시고 두신 그 자리에서 내 전부를 들여 최선을 다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친히 기업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가나안 땅은 생존의 땅이 아니라 사명의 땅이며 그 사명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에 주님이 친히 우리의 기업 되심을 놀랍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붙잡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부르신 자리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혹시 다르진 않은지요? 내 편함과 내 원함과 내 욕심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자리를 비껴가서 오늘 서 있으면서도 내가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속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영적으로 오늘 똑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역자들이 있고 오늘 그 자리에 오늘 저도 있는데 오늘 그것이 얼마나 막중하고 영광스러운 직무인가 알지 못하여 또다시 생존의 문제로 또는 나의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로 바꾸어서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 이 시간에 이 약속을 붙잡고 주님이 나의 기업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명의 자리에, 십자가 진 자리에, 부르신 자리에 서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짜 지금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그 믿음으로 부르신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문제입니까? 먹고 사는 것이 걸려 있습니까? 그런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오늘 본문처럼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책임지리라, 공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아멘하며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하오니
그래서 나의 기업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우리의 세상 사랑을 다 끊어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크게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